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8번째로 부족한 종 충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자신있게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종교개혁자 존 캘빈은 1536년 그의 나이 27살에 다른 종교개혁자 윌리엄 페럴로부터 제네바 사역을 맡아달라고 간청을 받았는데 그때 처음에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저는 너무 젊습니다. 저는 성격도 소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목사가 아니고 저는 학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결국 이 캘빈은 그 이후에 30년간 제네바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전 세계의 종교개혁의 기초를 놓는 귀한 종교개혁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구두를 수선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신학교육도 받지 않았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배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인도로 선교 가기 전에 그는 스스로를 나는 보잘것없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인도에서 41년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성경을 무려 6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게 하셨고요. 오늘날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이세요. 그가 처음 런던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19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아직 신학 학위도 없었고요. 그의 나이에 교회를 감당할 자신은 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어린 그 청년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수천 명이 모이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니컬 교회의 사역을 일으키셨고 그의 설교는 지금도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이 듣고 특히 수많은 목회자가 듣는 이 설교로 그렇게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경의 인물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첫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첫 번째 반응이 주여 나 슬퍼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 아이여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유를 대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그 어두운 시절에 눈물을 참 많이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이 예레미야를 가장 존경합니다.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예요. 성도님들, 존 캘빈도 윌리엄 캐리도 찰스 스퍼전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들 모두 처음에는 다 하나같이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려 5번이나 거절하는 이 모세가 나오는데 또 그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시며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많이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시기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정말 노바디로 조용히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부르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제일 먼저 모세가 했던 질문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내가 저 바로 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I can't.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연약함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전능한 나를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모세는 또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냈니?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죠.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 나눈 말씀이죠. 바로 이때 여호와,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계시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야 너의 말을 들을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처음에는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지 않겠지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금은 보화를 다 챙겨서 출애굽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최종 승리의 약속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나눈 내용인데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셨고요. 또한 흔들리고 있는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이 4장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대며 민기적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성도님들 이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 번째로 토를 달며 의를 제기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저 이스라엘 장로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에이 거짓말.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을 했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답할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가 아닙니다. 안 들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기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아주 신중하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성이 좋아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그저 가기 싫어서 계속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너 말 들을 거야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마음 상태를 성도님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곧 뱀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그 뱀을 피했다고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한순간에 뱀으로 변한,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한 가지를 더 지시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방금 전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뱀은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곧바로 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뱀을 잡으려면 항상 목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었는데 왜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그 순간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에게 아주 강렬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한다면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문제도 다 극복하고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뭘 사용하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죠. 이 모세의 지팡이는 뭐예요? 모세가 그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사용해왔던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도,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신 없다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주 평범한 이 지팡이를 통해 아무리 평범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용하면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5절에서 방금 전에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신 후에 모세야, 너가 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 기적을 그대로 행하면 저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구나.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아주 친절하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가 나의 도구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도 행하게 될 거야. 그러면 저들이 너를 믿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두 번째 기적을 연이어서 보여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모세야, 너 손 너 품에 한번 넣어봐. 넣었어요? 딱 하는데 하트가 나오지 않고 딱 하는데 이게 손이 나병으로 바뀌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놀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네 품에 넣었다가 했는데 다 치료함 받았어요. 그렇죠? 순식간에 나병이 걸렸다가 그 나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깨끗하게. 이 기적은 모세가 자기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곧바로 치료받은 것을 직접 체험한 기적이잖아요. 자기 손으로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가 조금도 부인할 수 없도록 개인적인 기적까지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했어요. 만약에 너가 그렇게 지금 저들이 너 말을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두 기적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그 기적까지 일어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다면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예스 하나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변명을 내놓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번째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는 아주 말을 잘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냥 또 핑계 삼아 이렇게 말을 한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모세에게 말을 잘 못하고 말을 더듬거리는 그런 언어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태어나서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애굽 사람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했고 또한 지난 40년 동안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히브리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히브리어 실력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신 건가? 학자들마다 해석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먼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묘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읽고 싶어요. 뭐라고 모세에 대해서 말했는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했죠. 이 말을 읽어보면 이제 분명히 이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의 말을 잘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만을 보면은 모세가 말을 더듬는 그런 언어 장애는 없었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 히브리어 실력이 사실 좀 부족하고 또한 지난 40년 동안에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만 치고 있었는데 뭐 양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양똥만 치우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가 거의 없었었는데 이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 서서 말하는 것이 익숙치 않고 또 두려움도 있었기에 지금 이것을 핑계 삼아서 가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지금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합니다. 하여튼 모세는 자기 자신의 지금 부족함과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래서 성도님, 이 말씀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 눈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것, 귀가 들리고 안 들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선언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도 너가 생각하는 너의 그 약점도, 너의 그 부족함도 결국 내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잖아,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이제는 좀 가라. 그런 의미예요. 이제 가라. 근데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지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가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영어로 I will be with your mouth and teach you what you shall speak.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여러 번 들어봤어도 하나님이 입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죠. 에? 입과 함께 하시겠대. 모세 입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모세야, 너가 생각할 때에 너 정말 많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너 뭐 히브리어 실력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뭐 지난 40년 동안 너 양들만 쳐왔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서 말하는 거 많이 두렵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입과 함께 할 것. 너가 그렇게 부족하게 느끼는 너의 그 입과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뭘 의미하는 것인가? 나는 너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일할 거니까 나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죠. 사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완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약점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도리어 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정말 똑똑하고 아주 유능하고 말 잘하고 정말 모든 일에 정말 탁월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열등감을 느낄 때 있죠.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기억력 나빠지고 있고, 내가 무슨 말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고, 그럴 때 많이 있죠, 요즘에. 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부분의 성도님 다 많이 그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껴요. 근데 그럴 때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 스스로 비하하면서 비관하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히 나보다 더 잘나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느끼지 않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 성도님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이 말씀 1장 25절부터 29절 말씀, 이 말씀 꼭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함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비관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나보다 더 멋져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정말 특이해요. 연약하게 보이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자랑거리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좀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고 할 말을 가르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절 말씀은 좀 뒷목을 잡고 읽으셔야 돼요. 혈압 올라갈 것 같아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혈압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5번째 거절이에요. 모세도 지금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 세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반복적으로 차분차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기적까지 행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달래고 얼레셨는데 결국 모세는 끝내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모세 저 끝내준다 했는데 그런데 또 한순간 이 모세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내시는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부르셨는가입니다. 내가 충분한 사람인지,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유능한 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넉넉히 덮고도 남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5번째 거절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4절 전반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계속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하나님 그동안 막 얼레시고 달래시고 막 친절하게 계속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제는 결국 하나님도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도 노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나 허허허 하면서 무조건 다 오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우리 인간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폭발해버리는, 뚜껑 열려가지고 팍 터뜨리는 그러한 진노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노를 바라셨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속에서도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였어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들죠. 그렇죠? 얼레고 달랠 때는 정신 못 차리는데 한번 화내시면 그때 정신 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노를 바라시기 전에 먼저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 꺾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때로 진노를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저 화풀이 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모세에게 화풀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노를 바라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도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성도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다시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또 다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계시죠. 그냥 화풀이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진노하시면서 오케이, 너가 그렇게 말 못한다고, 그렇게 막 혀가 뻣뻣하다고 말하니까 오케이, 내가 그러면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우신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방책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거절하니까 빼니까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아론을 세우시겠다라고 허락하신 거죠.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쭉 읽자 보잖아요. 이 출애굽기의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보잖아요. 처음에는요, 모세가 형 아론을 통해서 말을 전달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아론의 그 역할은 줄어들고요. 나중에는 모세가 혼자 서서 담대하게 직접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제 우리 죽었다.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냐 막 이렇게 원망하며 막 불평할 때 모세는 아론에게 기대지 않고요, 직접 이 이스라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선포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모세가 지금 막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한다고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멋진 말씀,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때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큰 힘을 얻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에 모세가 이때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직접 선포하지 않고 형, 네 말 좀 전달해줘요 백성들 앞에서, 만약에 그렇게 아론을 통해서 전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이 지금처럼 이토록 강렬하고 호소력 있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거절하는 모세에게 이 아론이라는 차선책을 허락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모세가 직접 말하고 직접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 모세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더욱더 믿음의 그 리더로 세워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부리고 뗐을 때에 때때로 차선책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선의 방책이 있는데 우리가 막 때를 쓰면 차선택을 허락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자리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최선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선책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안주하면서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만족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최선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해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주보 보지 마시고 부족한 종, 충분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볼 때에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죠. 연약할 때도 많고 실수도 반복해요. 우리의 믿음이 업앤다운이 너무나 심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오늘은 은혜로 충만한데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냥 의기소침할 때도 있죠.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해 줄 때는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조금 생기면 나는 너무나 비참해져. 그런데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 사실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덮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